하나님이라도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네가 의지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큰 슬픔, 아픔 속에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잃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큰 두려움, 고통 속에 놓여졌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것이요, 보내면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였기에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지부동인 아버지를 향해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주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던 야곱은 드디어 신앙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돌 위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 단을 쌓아 주님 앞에 예배했던 야곱입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을 쫓아 올라가서 자기 가족을 살렸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 속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운명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처분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맡겨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맡기지 못합니다. 운명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일군 사업을 맡기지 못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뜻대로 해결해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의 숨겨진 가능성이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에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특징이 있답니다. 화분에다가 이 하초를 심거나 뭔가를 심게 되면 이 뿌리가 뻗어나가다가 화분의 표면에 닿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생존 반응이래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호수나 강에 풀어놓으면 거대하게 성장하지만은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그 크기만큼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가능성이 참으로 크지만은 부모가 과도하게 간섭을 하거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구나. 삶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더 이상 나의 길을 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가운데 크게 깨어지면서 발화를 하거든요. 그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요셉은 아기 모세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에 이 모세를 맡겨드립니다.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약함이 도리어 자녀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세를 끌어안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발각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요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손에, 그 능력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래 맡겼더니 모세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세의 요셉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거친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졌다가 애굽에 던져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를 받고 형통한 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거친 세상 속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문제와 사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학원을 다니고 그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오래 살아서도 인생이 힘든 이유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될런지 안 될런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 공부를 했는데, 남이 좋다고 해서 이 땅을 샀는데, 그 삶을 살았는데 이게 좋을지 나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는 다 힘든 겁니다. 직장생활은 다 힘든 겁니다. 인간관계는 다 힘든 것입니다. 부부생활 힘든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힘든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농사도 힘듭니다. 8번의 손길이 가지만은 태풍 한 번 불면 모든 게 엉망이 되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이유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된다.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온전하게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과정도 맡긴 사람은 실패도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든지 공부를 하다가 실패하든지 혹은 버림을 당하든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도 그냥 과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주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실패해서도, 버림당해도, 거절당해도 안 무너져 버립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다른 뜻이 있으신가 봐.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처분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남지 않습니다. 억울한 그림자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한없이 약함을 인정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그 깨달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그 파급된 영향력이 있어서 아무리 예쁘고 좋은 걸 보더라도 왜곡되게 봐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될수록 호모 인트로 파투스 인세라고 하는 그 말처럼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인하여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조카를 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기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 자식 자랑하는 분들은 밥을 꼭 사셔야 됩니다. 큰 밥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만한 밥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자랑값을 내야죠. 그냥 자랑하면 상처 입어요. 내 자식이 뒤처진 것 같고 못난 것 같으니까 마음에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쁜 꽃이 있으면 그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꺾어보려고 해요. 내가 그걸 소유해 보려고 하죠.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우리 속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 악함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참 나라를 잘 이끌겠다 싶어서 왕으로 세워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말이죠. 그런 다 악하게 변절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권세를 가지면 이상하게도 타락해버려요. 변절돼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즘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봐도 그 역대한 말씀 속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한 결과를 이루어 내신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위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에게 선함이 없어 내가 선함을 이루지 못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데 주님은 기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이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건강도, 우리 운명도요.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이 다 믿었지만 특별히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큰 일을 하려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없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큰 일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몫만 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다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다가 파괴됩니다. 인생이. 하나님 몫까지 하려다가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속으로 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아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처음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거기서 편가르기가 되고 당을 짓게 되고 서열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지만 다 변질되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파당이 일어나고요. 사실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모릅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실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든지 일이든지 우리의 운명이든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요셉이 베냐민을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강렬하게 베냐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형들 만났을 때 그냥 오픈하면 됩니다. 내가 요셉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분노가 있습니다. 응징하고자 하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베냐민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처럼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을까? 나처럼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까? 형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았을까?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보고 싶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복수심이 누그러집니다.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형제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고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를 저당 잡히고자 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보면서 형제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된 도리를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누구 예뻐 보이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도 막 빵을 사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막 선물도 해줘요. 왜?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자매만 좋아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좋은 일이 생겨요. 구원 효과란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이 복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다 풀어내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조카들이 예수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여러분 때문에 또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듯이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의 구원을 받듯이 베냐민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자녀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큰 영광,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